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설교 서두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서두부터 무슨 주의 이즘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 모르겠는데, 칼빈주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표방하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교는 대부분 칼빈주의를 따르고 신봉을 합니다. 물론 그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칼빈주의는 뭘 신봉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도 물론 믿지만 그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구원조차도, 구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한테 달렸는가 하면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의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칼빈주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니까 제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학교에 다니던 어떤 신학생이 한 번은 칼빈주의 신학교에 와가지고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학장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알미니안보다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학교에 다시 편입하고 싶은데 제가 이 학교에 편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칼빈주의 학장이 말이죠, 요즘같이 신학생이 없는데 잘 됐다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고 환한 얼굴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학생,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칼빈주의에 왔다고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텐데, 네가 생각해보니까 칼빈주의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하니 우리 학교에서 절대로 너 같은 학생을 받지 못하네, 불합격 하면서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고 다시 옛날 학교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학장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학장님, 내가 칼빈주의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 학장이 나를 안 받아준 걸 보니까 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학을 요청을 하니까 알미니안의 학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왔다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너를 받을 수가 없네 하면서 또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웃고 넘어갈 문제지만 지금도 학기라는 것이 워낙 기본적으로 깐깐하고 보수적이고 자기색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거 믿든지 저거 믿든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칼빈주의가 더 맞다, 알미니주의가 더 맞다 싸움을 피 터지게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또 이것을 제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결단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 절대로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외면치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기적을 만들어준다. 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성탄절에 굉장히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전혀 의사와 상관없이 이 마리아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떠올릴 때 굉장히 거북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구교,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 성천설, 또 마리아 중보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급, 예수님급 이상으로 올려놔버린 그런 누를 범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개신교, 구교에서 떨어져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오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마리아 정말 순결하고 또 신앙 좋은 여인이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성천했다, 이런 말은 전혀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말씀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철저하게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혀 자기 본의 아니게 그냥 어떤 때는 너무 숭상을 받고 어떤 때는 너무 깎여버린 그런 이상한 위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한번 보시면, 자, 앞을 보세요. 그냥 성경 보지 말고. 자,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해 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귀한 모범으로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의 여인 맞죠? 자,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43절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 43절 보니까 마리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어머니. 사실이죠, 그죠? 주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주의 어머니. 자,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한번 또 보시니까, 자,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마리아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면서 성경은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 메시지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혹시 성탄절 설교 주제가 이런 주제인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통 내일 제가 설교할 왕이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이런 제목은 성탄절 제목으로 굉장히 생소한 제목이란 말이죠.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낸다는 것은 자칫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일 깨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많단 말이죠.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냥 넘어갈 확률이 많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물론 마리아를 택한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동정녀 다른 사람을 택했겠지만,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마리아니까 마리아일 수 있었고 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성탄절이 늘 해마다 돌아오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마리아가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가 뭡니까? 임신할 것을 미리 고지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 나이가 적으면 13살, 많으면 15살을 넘지 않는 나이였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봐줘도 여러분, 아무튼 20살 밑으로 옵니다. 18살 밑으로의 어리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 퀴즈입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 좀 어려운 문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은요, 엘리사벳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일학교 굉장히 좋은데 명문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 해의 제사장.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엄마 엘리사벳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이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혈통이 좋은 거죠. 집안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지금은 나사렛이 예수의 말 그래가지고 큰 말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다 합쳐봤자 500명도 안 되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도 얼마든지 지체 높고 학벌 좋고 또 믿음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수도 어디죠? 예루살렘에도 얼마든지 토라와 율법에 또 탈무드에 능통한 그런 집안 좋은 처녀가 얼마든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 좀 고급진 사람들은요, 나사렛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시작,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을 무시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위에 서울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저 꼴짝이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아마 이 위치상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이 남쪽이니까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은 말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한 동네에 400명밖에 안 사는 그 동네를 아예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의 집안 좋은 처자들 다 놔두고 예루살렘에 그 지체 높고 율법과 토라에 능숙한 그 처녀들 다 놔두고 왜 마리아, 완전 깡촌, 벽촌, 도서 벽지에 있는 그 마리아를 택했을까 하는 거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좀 섞어본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와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서 보자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시골 깡촌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와야 빛을 비추는, 여러분,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술 환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성도들 꽤 되니까요. 근데 제가 늘 아침에 아니면 수술 전날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또 장로님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고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의사가 수술 잘해줘야 수술 잘 받지. 내 수술 어떻게 잘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사랑 충만할 수 있고, 우리는 수동태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달 건너뛰어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은 거기에 은혜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두 번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따져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수동태 28절과 같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NIV 성경에서 굉장히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영어 한번 띄워주시면 Because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여러분, 그냥 발음 안 좋은 것은 양해해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have fou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면 이것을 일단 단순히 은혜 입었다, 물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여러분 번역을 하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동절의 양면과 같이 같은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구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학자들은 이것이 더 맞다, 저것이 더 맞다 논쟁거리가 될 줄 모르겠지만 성경은, 최소한 저는, 여러분을 다른 목사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쓰고 싶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자, 여러분, 앞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이 시를 선택했는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소년이 별을 보았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네. 별님은 말했다네. 아이야, 넌 왜 우니? 소년이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 멀리 계셔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별님은 대답했다네. 아이야,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기에 넌 나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별을 만질 수 없어가지고, 너 멀리 있어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별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별님이 네 마음속에 그냥 그 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허락해 줬으니까 네가 볼 수 있었다고. 별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고 굳세게 믿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해.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성경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고 한 드럼통이고 한 세트인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 이 유명한 구절에 가장 성경적인 답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 간절함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린 무릎을 일으켜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칼빈과 알미니안이 묘하게 100%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수를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어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어야, 은혜를 사모해야, 구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먹고 마실 때 그 먹고 마시면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어이구 무시라, 식인종이네,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023년도에 목나 외쳤던 이게 뭐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입고 동시에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갈급함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채우지 않고는 내 갈급함과 내 허전함과 내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한 목자. 근데 여러분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왕이죠. 다스리는 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priority, 우선순위.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도록 늘 내 첫자를 내어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열정이 동시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고 은혜 입은 자고 날마다 성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조아이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요? 했더니
이어서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세례요한의 탄생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져요. 자, 세례요한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차원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결정타로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35절 말씀 보시면, 자, 앞을 보시면서, 자,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리 애들 말로 돌직구로 천사가 나실리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아들 네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유대 문화권에 살지 않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큰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헷갈리지만, 유대 문화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던 그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요 단방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벼락 맞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이에요. 자, 앞을 계속 보시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마치 이 수태고지를, 천사의 이 예언을 그냥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문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어찌를 말이죠, how, H-O-W, h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의심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역사상 없죠, 예수 말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상식은 뭐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애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how, 어떻게? 방법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석학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방법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3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혹시 볼펜 있는 분은 너를 덮으시리니, 덮다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약이요? 여러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구름이 덮었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이 덮었다 할 때 그 의미하고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한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구약시대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의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 되기 한 해 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각설하고 그 이야기, 그 천사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던 이 사라가 말이죠. 너무 웃어가지고 파 하고 웃어버렸어요. 자, 썰렁한 농담 한번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파. 예, 모르시면 할 수 없고 네,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 왜 웃냐? 그랬더니요. 딱 오리발을 내밀면서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입에 딱 배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안 바꾸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게 일관된 메시지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갑자기 소개하는가 하면 오늘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성경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37절 말씀 보시니까 37절 뭐 되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죠. 목사님 무조건 믿었다고 하면 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쭉 내려가서 잡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여자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누구누구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자, 성령이 나를 뒤덮고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로 나한테 찾아와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어마무시하고 그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문맥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뒤덮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일어날 일 생각하면요 어마무시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그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46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시작. 마리아의 찬가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문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저한테 압도하는 은혜를 찾아와가지고 우정교회가 앞으로 울산의 10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거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울산 우정교회가 앞으로 울산의 10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거야. 아멘? 아멘이에요.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비몽사몽간에는 10만 영혼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10만 영혼 되면요. 저는 제 시간은 없습니다. 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 몰려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붙여줄 때는요. 고생 충만이고요. 고난 충만입니다. 그 10만 영혼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뒤에부터는 이야기 안 할게요. 보통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의 확신을 줄 때 나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찬양이다. 야. 찬양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느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냐라고 분별하는 가장 큰 바로메타 중에 하나는요. 그 말씀을 받고 나에게 찬양이 넘치느냐, 찬양이 회복되느냐. 그것을 보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말씀인지 결판 나버린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으로 꽉 찬 책이, 기적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 글자로 바꾸면 태맨이에요. 뭐라고? 태맨.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로 시작하고요. 예. 마지막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기 때문에 태맨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기적이죠. 주님 다시 오심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지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꽉 찬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 있는 기적을 빼버리고 이성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의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웬만한 건 다 봐주시는데 믿음 없는 것은요, 단호하게 야단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느냐? 패역한 세대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 약한 사람을 책망하셔요. 반면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 믿음의 사람아, 너 믿음의 여인아 하면서 계속 믿음 좋은 사람을 극구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뒤덮으면 얼마든지 처녀라도 동정녀라도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는요, 목숨 건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 제가 37절을 읽고 여러분이 38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시작.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줄기차게 흔드는 깃발이 뭔가 하면 333 경건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성도 정도 되어지면 333 경건운동은 다 해야 될 줄 알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333 경건운동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그것을 다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333 경건운동 가운데 앞에 두 개, 말씀과 기도는 3이 아니라 5도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5번 나오고 또 성경도 하루 5장 읽고 5도 하겠는데, 맨 마지막 3이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는 늘 3이 안 돼가지고 이 온전히 순종 못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하고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간극.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고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땀, 눈물, 피. 이 세 가지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이 간극,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오직 성도만이 배워야 할 고된 학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반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는 거. 우리 요즘에 그 아빠 엄마들도 애들을 그냥 순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학교 가서 네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라도 그냥 네 생각을 뚜렷하게 말해라. 뭐 그냥 반항이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반항이죠 뭐 그래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반항은요. 아버지 엄마가 아빠 엄마가 그렇게 굳이 강조 안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항합니다. 왜? 이게 인간 본성이고 인간 본성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자 말자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는 배우고 또 훈련하고 또 매진하고 매진해야 배울 수 있는 고된 학습이에요. 그게 어려워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훈련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한 집의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묻죠 아들한테. 아들 군대 가서 힘들었지? 군대 가서 배운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불쑥 하는 말이 아빠 저는 군대 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아빠가 늘 나한테 신앙생활 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순종과 복종 아니냐. 뭐 아빠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너 군대 가서 그걸 배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빠 제가 군대 가서 복종을 배웠는데요. 근데 그게 그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복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종이요? 지금 당장 복종이요. 여러분 이게 순종과 복종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 보니까 지난주보다 좀 슬림해졌어요? 슬림해졌어요? 네, 제가 엎드려서 절받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 3일 동안에 금식도 할 겸 기도도 할 겸 또 다이어트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제가 좀 다이어트를 좀 했거든요. 좀 슬림해 보이죠? 아니면 말고 네 다이어트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다이어트를 왜 꺼내는가 하면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죠. 내일부터. 오늘 실컷 먹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이게 다이어트의 이제 철칙이죠.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순종은 없습니다. 그냥 언어는 있지만 실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아침을 맞으면서 마리아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좀 떼어주시죠.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지역입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 목숨 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목숨 건 순종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때 유대법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이것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자기는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성탄, 제 성탄을 진정한 성탄 되게 하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마중물로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이 다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복된 성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